2016년 10월 2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안전지대인 이 울타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삶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매일 저희들이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로 저희들 마음은 항상 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이 상한 모든 감정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맡기오니 저희들 몸을 주님께서 아버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 말끔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주변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섬기고 놀거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지네 죄악 세상이 너를 감리하는 나의 마음 성전상복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지네 그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새 거룩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지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15번 시편 51편입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동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살을 아오니 내 제사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외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심이 대중에 나를 인자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오더니 오늘 햇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아래 비 새는 방에 천장을 뚫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아직 정확하게 비가 새는 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오셔가지고 천장을 확 뜯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제대로 좀 원인을 찾아가지고 방수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루만은 안 될 거고 아마 며칠 또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관님하고 현우가 지금 방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방에서 나가라 해갖고는 그죠? 그것도 자기비죠 방한테 좀. 그 지금 따로 지금 이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며칠만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시고 그죠? 정관님 교회 목이 어떤가요? 진짜 목이 그렇게 없대요. 아 그래요? 파리도 없고 모기도 또 안 보이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파리가 또 없대요. 그게 좋더라.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우리 김종경 집사님도 이 공사가 끝나야만이 될 것 같으니까 집사님도 며칠만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늘도 파랗고 높고 이런 그 좋은 계절에 좋은 이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독감 주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그 보건소에 안 가도 그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독감 주사를 다 맞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집사님 안 오셔도 되고. 동마다 정해져 있던데 병원이. 정해져 있어? 네, 3개, 목포동 3개. 어디? 금샘요양하고 저 한국 그 보건전문가 아, 거기 지정병원을 가야 돼? 네, 3개, 목포동 3개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보건 그게 갈까? 하나는 어디 있더라? 여기잖아. 그러면은 나를 한번 잡아야 되겠네. 혹시 그게 문진표가 미리 있는데 그걸 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위에 한 그 2개가 왔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좀 다 숫자대로 다 주지. 그래서 그럼 제가 그 숫자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미리 적어가면 병원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서 기다리기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다 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단체로 가서 주사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언제 갈 건지 날짜를 한번 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2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감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감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를 사랑하시오니
험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울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때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공감으로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뼈와 우유와 간이를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순설하고 나무 아래 놓아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나가서되 기한이 될 때에 내가 지금 대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디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정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요. 사라가 부끄러워서 성인지 아니하였다고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5살에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온전한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지금 당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질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당장 저희들이 이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을 해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기에 훨씬 편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엔 더욱더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저희들이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점차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 저희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일 먼저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강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런 축복 다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천지 창조하고 그리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된 거죠. 이런 쭉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까지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의인이라는 것은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아버지하고 가족들, 형제들이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죠? 바벨론이라 했습니다. 지금의 바벨론이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정하지 않는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에 미련 없이 그 편한 생활을 미련 없이 모든 짐을 정리를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처 없이 어느 한 곳을 목적 없이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죠?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씻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부담이 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는 곳이 결국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끌고 나가야 되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착해야 될 그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모든 고민거리들을 단번에 다 접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이 75세에 나이가 이 젊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 자기 부인과 조카, 그죠? 조카로 타고 각종 하인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죠. 그 약속을 12장 1절에, 그죠?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그죠? 그래서 큰 복을 약속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뭐예요. 그죠? 맞죠? 그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불안합니다. 뭔가가. 특히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요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걸어 다닙니다. 그죠?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선비는 비가 와도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이 느긋한 우리나라였어요. 특히 충성도에는요 돌 하나 떨어지면 돌 떨어져 가게 되는 소리 떨어져 사람 죽습니다. 그죠? 그 정도였는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편해지면서 빨리 이게 급해졌어요. 사람들의 성격이.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를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당장 내일 당장 이루어져야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성질은 아니라 조급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1순위가 암입니다. 맞죠? 암, 그리고 뇌경색, 그 다음에 심장질환, 심근경색. 이게 1순위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우울증입니다. 왜 우울증입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봐주질 않으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랑 놀아줄 사람이 우울증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요즘 부쩍 이 질병이 이렇게 급상승했는데 프로테이지가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가 뭡니까?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신 분? 많은 사람 앞에 못 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긴장을 하는 건데, 긴장을 해서. 옛날에는 이게 내가 그 뭐죠? 뭐가 없다 그러죠? 숫기가 없다 그러죠? 숫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공황장애인데, 그게 내가 숫기가 없는데 부끄러운 거면 숫기가 없는 거고, 이게 가슴이 내가 두근두근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 그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뭔가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이건 공황장애인데, 이게 요새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뉴스 보셨죠? 그죠? 이런 질병들이 올라가는 거. 그게 왜? 내 성격이 급해진 거예요.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면 성질이 납니다. 확 끝내버리고. 그죠?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요. 안 들어주세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에이 하나님 없다. 그죠? 이 성질급한 증상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브람을 보면서, 아브람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출발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큰 민족이 자기가 생전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죠? 자식은 뭡니까?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이 몇 살 때 낳죠? 아브라함 100살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죠. 그러면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식을 낳는 동안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없이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두 번의 일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주시는데 내 종을만 내 가을 있게 만들랍니다. 맞죠? 엘리에셀이라는 종.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식 안 주시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첩을 줍니다. 그죠? 첩을 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서자를 줍니다. 맞죠? 25년 동안에 이 아브람도 두 번의 일을 겪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당장 안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했네.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네 갑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사기쳤네 걔는.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사기친 겁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켰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몇 백년을 하루가 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맞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내 생전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전에 그것도 내가 치매가 걸리기 전에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그 약속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 최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기야. 내한테 사기쳤어. 이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새끼손가락 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 우리가 성경도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구약은 오래된 구, 옛 구. 약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 아시겠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해 주겠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성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다시 오시겠다. 그게 신약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은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구약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약속 내가 약속은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뿅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들, 이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그것이 오늘 밤에 당장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 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성령, 정령,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주부에 보면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가서 이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여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정이 나와 있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게 큰 복을 주시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주시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자기의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죠?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고 이런 고비라면서 이건 인생에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좀 다혈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소심한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뭔가가 불안하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갈등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곳까지 가기 전까지 여러 나라를 동네를 걸치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또 겁이 많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틀립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바울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성격을 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거를 과목으로 배우냐면은
이 위대한 인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선택된 제 사람들이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구약에 왔으면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리고 엘리야라든지 이렇게 좀 위대한 성인들의 그 성격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성격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인데 성격을 따져보니까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었네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격의 사람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사람을 선택을 하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성격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100% 성격이 좋은 건 아니죠. 다 이럴 줄도 있지만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뭐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그런 소리도 듣게 되는 베드로가 100% 좋은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격이 다 좋지 않고 나쁜 점,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 그죠? 이런 선택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단점들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성경 위인들의 성격을 또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좋은 성격은 내가 공부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성격이 뭐 같겠노. 그죠? 그죠? 알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내가 더 나가야지. 내가 더 믿음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그러한 단계에 나와야지. 에이 혀차고 뭐갔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제가 아까 신학에서 그랬죠. 그죠? 이런 위인들의 성격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런 공부를 배우게 된다면요. 좋은 점이 우리 일반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일반 성도들도 온갖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이 좋은 점들을 따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런 성격들도 내가 다 수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신학의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외적으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갈등이 많고 불안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 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한다는 거.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선택 안 하겠죠. 저래갖고 뭘 해먹겠노 도대체 저거 마누라를 갖다가 못난 남자라 그러지. 그죠? 못난 남자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그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보내줘요.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말 못난 남자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성격을 통해서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정말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남자답지도 못하고 아이고 인간답지도 못하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면 좀 답답하시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도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내가 못 갑니다 하다니 내가 이곳을 떠나가고 내가 가다 길거리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집에 떠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떠나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자기 자식을 얻기까지 두 번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일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수를 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25년. 우리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 75년. 25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주시는가, 내일 들어주시는가, 내 죽고 나서 들어주시는가. 그죠?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내 자식 안 주시는데 막 이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막그 내를 후계자로 세워서 박물려 줄랍니다 하는 그런 말도 하나님께 내뱉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장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확신을 진짜 줄게. 저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괜히 별 셀 수 있어? 내 저 셀 수 없는 별만큼 내가 네 민족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결국은 내 종만 줄랍니다. 그 결정을 입으로 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내 종한테 줄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알려주실 것 같으면 내가 그래 알랍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흘러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자식 안 주시니까 결국은 첩을 두게 됩니다. 그죠? 첩을 둬서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두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이 첩이 본처 사라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어이구 자식도 못 낳는 기 하면서 니는 7대 지약으로 들어가. 그죠? 쫓겨납니다. 그죠? 자식을 못 낳아서 이러한 가정에 속 시끄러운 일까지 생겨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렸다면 이런 일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만 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믿음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고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조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고민이 있게 살아왔고 그리고 선지자라 하더라도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서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러 갑니다. 그죠? 그런 고민이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무슨 걱정이 있겠나, 성도 많겠다, 돈 많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고민이 없다면은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그죠? 니는 무슨 고민이 있겠나?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서 나도 고민이 많소 이랍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편해진다면 고민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둘 마음이 없어져요. 그죠?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무슨 내가 근심거리가 있어? 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찬이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 집이 비가 안 샜으면 좋겠고요. 이 지진이 나더라도 안 흔들려서 좋겠나. 그런 걱정거리가 늘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걱정거리들이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식농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네. 우리 김소년 집사님 자식농사 제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이 내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집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이 수리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죠? 내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윷놀이는 1등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내 손을 벗어나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있는 거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수리한다고 해서 내가 집 수리비가 없으면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 집 빚 좀 안 새게 해주세요. 저거 좀 말 좀 잘 듣고 내가 좀 과음 좀 안 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면서 내 종 엘리에셀에게만 줄랍니다. 첩을 둘랍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네? 하나님 제발 좀 자식 좀 주십시오. 내가 이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온전히 내가 일체제라서 온전히 자식을 두려고 하는데 제발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했었다란 말인데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고민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걱정거리.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위인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일반 사람들 그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걱정 근심거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장 속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느냐,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그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이삭을 기다렸더라면은 이 사람의 고민거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후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민당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친자. 그죠? 이 친자가 자식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서자의 후예들이 이라크고요. 그래서 이라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옛날에 그 미국의 대통령 부시 때가 완전 박살냈죠. 그죠? 지금도 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삭의 후예들을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예요. 그죠? 이복 형제가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끝까지 공격을 하고 지금까지 시끄러운 겁니다. 뭡니까 이게?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인간의 고민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 하나가 결국 자기 후손들을 고생시키게 만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가 기도하고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 섭섭해하실 필요 없고요. 행여나 내가 내 때에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 기도 언젠가는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중간에 딴 마음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그렇게 기다리다가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그 화살이 부메랑에 대해서 다시 내 후손들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주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첩을 두서 서살 두게 된 인간적인 방법, 그런 모든 방법을 다 행했지만은 막판에 인간으로 살 수 없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사라가요 웃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웃어요. 내 나이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10살 차이가. 그래서 이 요때가 오늘 창세기 18장 내용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예요. 99세 때가 되면은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다시 들어와서 사라에게 정녕 아들이 있으리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0절이에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실 때가 99세 때고 결국 10달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쭉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은 결국 이 99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그때,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주신다고, 에이, 그냥 내 방법으로 써야지 하고 훅 했다가는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기다렸다가 끝까지 받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정말 오로지 이제 하나님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99세에.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
이제 모든 걸 제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정말 아들을 둘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한이 도면 아들 낳게 해주겠다. 해서 100세 때에 아무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때에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이 사라가 90세입니다. 90세. 90세 나이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받게 된 경위 18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상수리 나무 그 밑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지나가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좀 하시고 물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손님 접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의시국이라고 그 칭함을 받게 된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은 나그네가 지나가더라도 아이고 우물물에 물 한 그릇만 떠주소 하면 물을 떠주는 게 우리나라 예의고, 그죠? 그리고 아이고 밥 먹었습니까? 우리 인사해요. 그죠? 밥 먹는겨. 그게 우리나라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먹고 가. 누구든지 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내뱉을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이게 남한테 대접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밥 한 그릇 해주는 게 내로서는 손해입니다. 그죠? 얘 주문이 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얘 우리 집에서 밥 먹으러 가라 아이고.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든 내가 사줄게. 그게 편해요. 그죠? 돈만 주면 되니까.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잔치 잘 안 한대요. 다 나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만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큰 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좀 쉬었다 가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그 손님한테 그냥 식은 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살한테 가가지고 떡을 새로 만들고 송아지를 새로 잡아가지고 그걸 반찬을 해가지고 밥을 해가 내놓는다는 거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밥통에 밥이 있으니까 우리 먹는 밥에 숟가락에 던지가 밥 먹읍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억수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쫓아가가지고 사람한테 빨래 밀가루가 그날에 밀가루가 제대로 있습니까? 밀을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가 떡을 새로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7절에 보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그랬어요. 자기 가족도 아닌데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선택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서 요리를 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대접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결국은 천사였는데 이 나그네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내가 기한이 이럴 때에 네게 아들 낳아주겠다. 그죠? 그래서 횡령한 우리들에게 어느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면 거절하지 않는, 그죠?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진짜 네 아들을 주겠다. 그죠? 진짜 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본문을 어찌 읽지 않은 본문 뒤의 내용입니다.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주게 되는데, 세 아들 중에 큰 아들 하라는 죽게 먼저 죽고요. 그 아들의 그 자식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주를 하게 되면서 한 곳에서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땅이라든지 풀이나 물 이것들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거할 수가 없었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려라. 네가 이곳을 향하게 되면 난 이곳을 갈 거고 네가 이곳을 향하게 되면 난 이곳을 갈게 하고 둘이서 분란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분리가 돼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고 이 롯은 소돔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죠? 남색하고 그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잡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죄가 많은 곳이죠. 그런 곳에 이 로봇이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 죄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곳을 멸망할 거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저기는 내 조카가 사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근데 저곳에는 의인 50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저곳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나가죠. 40명, 30명, 20명. 결국 의인이 5명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래도 불러내셔가지고 그 부인하고 두 딸하고 도망가다가 그 부인이 그 자기 집에 있는 금덩이가 있었는가 봐. 금고에. 그걸 쳐다보다가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니까 롯하고 두 딸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두 딸로 인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금진상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후예들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롯이 아브라함부터 분리되고 난 이후에 참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인내심을 못 기다려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식을 주십니다. 이삭을. 그죠?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시다는 거죠. 다만 그 시간이 짧게 되느냐 길게 가느냐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 그게 시간이 짧게 걸릴지 길게 걸릴지 그 시간이 문제가 되지 결국은 약속을 행하신다는 것. 근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언제 하느냐? 믿음이 육수를 때, 마음이 뜨거울 때,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다급할 때, 하나님 요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요거 약속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마음이 틀려요, 인간은. 그 일이 기도 시기니까 끝나고 나면 잊어먹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 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행여나 내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요거 주시면은요 제가 요거 꼭 요거 지키겠습니다 했던 거 잊어먹은 거 없는지. 그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꾸준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기도. 이 두 가지 생활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잊고 있었던 건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기도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안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해주실까? 언제 주실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질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공황장애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너무 조갑장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처했을 때에, 모든 걸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갑점되지 않고 긴 인내심으로 지금 당장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저희들이 어른된 자로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공포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압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행여나 저희들이 잘못한 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내
중에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성부와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 아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있은 구주들을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